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으로 그 동산에서 기도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더욱더 아버지의 한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요. 만나서 반가운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믿음의 것들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각자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서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때를 따라서 귀한 은혜를 나려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항상 내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데 각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내용은 오로지 자기 문제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별 바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 종교나 우리나 똑같은 그런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많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무 맹랑한 짓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단위에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엉뚱한 그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의 관심은 항상 자기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기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또한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 종교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기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자의 뜻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내용 가운데서 보니까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고민하여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37절 하반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두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여 슬퍼하사라고 했습니다.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근데 38절에 가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처음에는 고민하여 슬퍼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39절에 가서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고민하여 슬프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다음 이 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이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할 그 고난과 십자가는 이 고민과 슬픔의 거리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고민과 슬픔이었느냐고 했을 때에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기도했을 때에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대부분 일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좀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다들 그러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그것은 자기에게 몫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더욱더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과 고민은 장차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미리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에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순교 다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나온 자와 전혀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나온 자의 차이점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온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착각 속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앞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목회자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세상 복 너희들 마음껏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너가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그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는 아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것들 더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겟세마네의 기도, 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슬픔과 고민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민과 슬픔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것들 내가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서 그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많이 있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힙니다. 아내가 속을 썩힙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 자녀도 속을 썩히고, 또 사회생활하는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속을 썩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두 가지가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복입니다. 누구든지 짊어져야 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세상 걱정, 근심 그 모든 문제점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누릴 그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세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우리 것들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그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온팍 맡기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모든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참된 기도의 세계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앞에서 예수님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에 우리도 같이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는 오직 자기 뜻을 성취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자기 문제로 인해서 또 자기 뜻의 성취에 있는 관심의 전부인 것이지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에게만 관심의 문제가 있는 것 해결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찬양한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관심 그리고 또한 자기 문제로만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외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착각이란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뜻하는 바 기도, 내가 소원하는 기도,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다르죠?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외치는 그러한 자와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참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의 기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가 십자가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7가지 가상칠언이 있죠. 그런 가상칠언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 있지만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겟세마네의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기도는 이러한 것이다. 너 뜻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 라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저주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날이 언제라고요? 목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은 그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새벽에 잡혀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잔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몸과 피를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그날까지 기념케 하라고 했습니다. 기념케 하라고 했을 때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키라는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성찬식을 지키란 말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몸과 피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기념케 하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 겁니다. 이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나의 몸이다, 떡을 주면서 나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은 우리 것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굴레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감사와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몸과 살을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념케 하라는 이유가, 기억하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저주 아래에 있어서 멸망의
자녀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저주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었어. 그리고 너를 또한 제 씻음의 은총을 받아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단 말이다. 그러면 그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몸과 피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는 기억하면서 기념하라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 주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 미래고스들 성찬식은 예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해방의 기쁨, 이제 저주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런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하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게 성찬식이다, 이건 가시적인 것이고 더 깊은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너를 이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미래고스들 성찬식의 의미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끝까지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에 모두 다 임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기념케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세계는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참 고민해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해답이고 해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누가 지셨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세계는 누구의 뜻으로만 가능하다? 아버지의 뜻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십자가 사건 또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고통이 나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어. 나 저러면 못 살아. 난 저러면 진짜 난 죽었을 것이야. 자살해서 죽었을 것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분기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야, 참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미래고스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세계는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지붕 아래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에서. 그러면 누구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누구는 좀 간단하게 알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누구는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모든 예배 시간대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잘 돼야 돼. 아프지 말아야 돼. 건강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세계가 제발 좀 이거 나에게는 없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세계는 누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세계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세계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해답을 얻어내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맞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다 보면 현실이 부닥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하고 하면서 우리 미니로스들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세계는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절감하는 신자라면 바로 이것이 자신의 절박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녹록치 않다는,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말이 사치일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사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절박한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치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고통을 한번 당해봐.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말을 못해.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위로하다 보면은 야 그거 뭐 별거 되겠어? 인생 뭐 있겠어? 하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아주 쉽게 내뱉는 그런 말이 아픈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고초를 당해 본 사람만이, 죽을 지경에 이런 사람만이 그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자네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겪어보지 못한 것을 그냥 쉽게 말이 좋아 말이지 진짜 그 쉽게 말하는 그분한 분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직접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고초 한번 고통을 당해봐. 그래 하면 네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반발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환경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같은 말을 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또한 우리 자신이 육신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세계는 누구든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인 겁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넓고 형통한 평탄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라는 말이야.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또 수요 금요 모든 기도 다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참석해야 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리부터 좁고 협착한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리부터 예수님의 세계에 가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절박하게 와닿는 그런 심령.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연약한 또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인데 아유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요 목사님 나 같은 일을 겪어보세요. 그래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겪어봤습니다. 우리 미니의 식구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이것저것 다 겪어봤기 때문에 죽었다가 깨어난 3개월 만에 깨어난 그런 심령이고 또한 우리 미니의 것들 배고파서 진짜 물만 먹고 살았던 때가 있었고 또한 처자식이 어떻습니까?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 우리 이것들 그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미래모스들 어느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세계가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겪지 못한 그 고난, 고초, 고통 누구나 이것을 어떻습니까? 겪다 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이것이 내 뜻대로라면 빨리 해결해 주시면 참 고마울 텐데 그러나 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고초,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견뎌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고초 얼마든지 그 하나님 뜻만 내가 안다면 제가 얼마든지 짊어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니 저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고초, 고통, 그리고 죽음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겪은 그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고단, 고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 고초,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고난, 고초를 주신,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그 원인을 찾아낸다면 그 문제 다 해결되고 얼마든지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걸어가본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시간만이라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잠을 잤습니다. 첫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잠을 자고 있어. 야야 잠 좀 그만 자고 제발 좀 끼어 있어서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 좀 하자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이 또한 잠을 잤습니다. 세 번째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넘어간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세계가 어떤 것일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외쳐도 우리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과 똑같이였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같이 번복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한 시간만이라도 제발 하루 24시간인데 한 시간만이라도 내서 성경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신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주어졌는데 24시간 온팍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한 시간도 제대로 할애하지 못한 우리들의 심령은 이게 과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24시간 중은 1시간만큼만이라도 여기서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가 없더냐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냥 세상에 이래 치우쳐서 그냥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타탕발림식으로 예배 드릴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은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에게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을 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시간을 없다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섬김의 모습처럼 주위의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섬기든지 아니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전도의 삶을 살든지 하루 24시간 온통 그냥 세상 사람들과 나누면서 주의 일은 하나도 하는 것도 없고 온통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일만 가득 차 있고 게을러 터지기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한 자가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래 갖고는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이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남들 다 누린 거 다 누리면서 아니요. 예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덴데미가 된 것은 기본 도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람 덴데미가 되어 있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또한 기본적인 도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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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시간만이라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이 24시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한 시간만이라도 시간 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 삶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잠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풀어봤을 때 잠이란 것은 세상에 도취되어서 빠져들어간 그런 자를 말하고 있음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이 성경 말씀 파악하고 이제 우리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각 신령성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읽었다, 내가 몇 장 읽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편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편지의 말씀 이걸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인지 읽어 내려가자는 겁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읽어 내려가.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눈에 들어오게 돼서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또 다릅니다. 세 번 읽을 때 새롭게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전번에 이 말씀 분명히 읽었는데 했는데 또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제발 좀 보시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하지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 천국 간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대단한 배짱인 것 같아.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저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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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공감을 갖고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십자가의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무거운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생각하면 내 몸을 생각하면 무거운 세계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쉽고 가벼운 세계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따로 있어. 예수님의 세계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메시아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 역전, 내가 뭔가 세상에 출세하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 앞에 가서 얼마든지 비나이다 해서 사업 성공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성공해서 또 남을 위해서 부르이웃하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통해서 영광 안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학교에서 공부 1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좋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이래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필요한 세상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인생 역전 한번 바꿔보겠다.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경우 꿈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 예수를 믿어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서 내 인생이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습니다. 분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세계인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인생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자녀 한번 출세시켜 보겠다. 내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사업 한번 성공해 보겠다.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보라는 것이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 가지고 너희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자기 세계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세계에 묻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세계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잠을 자. 기도하자 했더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줬는데도 그 기도 방법대로 하지 않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이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너희가 잠시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은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늘 말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느 누구든지 희생을 해야 돼. 그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하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는 것이죠. 말로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겁니다. 1등 신자야. 그래갖고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만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전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이.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진짜 백의 신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에 내가 왜 참석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청길령 목사가 핏대를 세가면서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 고정 멤버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나 금요일 그리고 또한 주일 오전 오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해야 됩니다. 내 한 시간 편한 시간 이 한 시간만 들여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움 절박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모든 시간 온팍 다 들여도 부족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 어때요? 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신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봅니까? 전도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내가 괜찮아.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뭐 합니까? 잠자는 것밖에 돼 있겠습니까?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했을 때에 우리 믿음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4시간 가운데 1시간만이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바쳐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기본도 안 돼 있네. 기본도 안 돼 있네. 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 도리는 좀 지키자 이 말씀인 겁니다. 기본 도리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주 뻔스럽게 이것저것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참 허무맹랑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뻔뻔스러운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깨어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는 눈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것, 만지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란 것.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고
바르게 볼 때에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 다 저버리고,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함을, 또 예수님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자에게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5, 4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리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신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야,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팔리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도망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 선생님밖에 없다고 외치던 그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 세베대의 아들 두 야고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대신하고 도망 다 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은 모습. 예수님이 팔리는 것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나 몰라 하고 그냥 자기 일에 도취되어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설사 제자들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원한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는 것. 세상 끝이 이르면 저주로 끝날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 끝날이 오면 그거 다 끝인데,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으면 이 세상 것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에 젖어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니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36절부터 46절까지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기도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교회에 나와서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라면 내 뜻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그 십자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십자가의 세계로 너는 가라.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너의 십자가의 세계로 너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십자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쉽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야. 너 그거 십자가 네가 져야 돼. 져야만이 너 우리 그 백성, 하나님 백성 다 구원할 수가 있어. 누군가가 그것을 짊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 민대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많은 특권을 주지 않습니까? 장자가 잘 돼야, 첫째가 잘 돼야 밑에 있는 동생들도 잘 된다. 유교 사상이 우리가 너무나 쩔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첫째에게 모든 것을 온팍 투자해. 근데 첫째가 다 실패하네, 하는 것마다. 근데 둘째 투자하지 않는데도 잘 되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투자한 자녀가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우리 오늘 일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장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십자가의 세계로 가는 그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야만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은 너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대표해서
저주의 몸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제시심을 받아 의인된 하나님 백성,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야 돼. 넓고 평탄한 길은 멸망의 길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지, 넓고 평탄한 길, 누구든지 사람이 원하는 길인데 그 길로 쉽게 가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그렇게 편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 그 길 가면 안 돼. 멸망의 길이야.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는 무거운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저버리고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 길인 것이고, 또한 우리 것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릴게요. 사람이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알아요. 그 말씀인 겁니다. 단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또 기가 막혀요. 너 24시간 좁고 협착한 길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1시간이야.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다느냐. 그 말씀이야. 일주일에 우리 믿음의 것들 7일 동안 있습니다. 7일 동안 우리 믿음의 것들 딱 달랑 1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1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가 뭡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1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24시간 너에게 다 줄게, 다 주는데 그 1시간만 나에게 좀 줘.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23시간 너 가져도 돼. 너 마음껏 해. 그러나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처럼 함께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함께하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그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온통 24시간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된 어리석은 모습,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됨됨이가 기본적인 도리가 되어 있을 때 됨됨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 도리도 갖추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은 참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뻔뻔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본적인 도리는 제대로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